어제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 무저갱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으로부터 끝없는 어둠의 세력,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이고,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또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고, 또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 이 네 천사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에 의하여서 준비되었던 그 천사들이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졌는데요. 이 상황을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팔이라고 표현될 때는 이 세상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라면, 똑같은 과정 속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장면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죠.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한번 다시 가보죠. 6장 12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도들의 관점에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자,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징조가 일어나요. 아, 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는데 그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일곱 종류의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되었다라고 말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고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장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자, 이제 징조가 있었어요. 아, 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는데, 이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시작될 시점에, 그런데 그때 장면이 딱 바뀌면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딱 서 있는데 딱 붙들려 있어요. 지금 진노로 쏟아붓지 않고 잠깐 멈추어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진노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진노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진노를 쏟아부을 네 천사가 지금 딱 어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제한을 받는 거 보니까, 왜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일을 하기까지는 잠깐 멈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다 구원을 받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더라, 보호를 받더라, 이렇게 여섯째 인을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박당하였던, 잠깐 제한을 당하였던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이어지시죠?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노가 쏟아 부을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잠깐 멈춰졌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 멈춰졌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여섯 번째 나팔, 이 장면으로 와보니까 그렇게 네 천사들이 잠깐 결박된 것처럼 진노로 쏟아붓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진노가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쏟아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는 악한 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순간 드디어 성도들은 완전히 보호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실제로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실제로 괴로움, 잠깐 5개월 정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5개월 정도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 죽임당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시면서 심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이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 대한 보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지금 네 천사가 심판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다 보호를 받고 다른 천사가 와서 성도들은 인침을 받고 그의 영혼,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천사들의 결박, 이 풀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그 넷불에서 음성이 났어요. 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 제단에서 나온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이제 놔줘라! 하나님께서 놔줘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제단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자, 그럼 이제 이 땅의 심판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 그 제단 앞에서 또 다른 음성이 사실은 있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이 땅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성도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다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은 같은 과정이죠. 다른 관점이고.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순간이 있기 전, 나팔이 부러지기 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실제로 임하기 전에 그 제단 앞에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던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 읽어봅니다.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제단 앞에서,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같은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주십시오라는 성도들의 기도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잠시 쉬어라, 아직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부터 말씀을 선포하세요. 결박되었던 천사들을 놔줘라. 그때부터 이 땅에 죽음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람들이 3분의 1가량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무시한 죽음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도덕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삶에 대한 보응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다. 네 천사가 놓여지니까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죽음이 시작되는데 죽음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수행하는 마병대로 표현된 어떤 죽음의 어떤 심판을 실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숫자를 말하는데 2만만이래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2억이라는 거잖아요.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엄청 많은데 17절은 보니까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 붉은 빛이겠죠.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불, 연기, 유황.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짝입니다. 불이 나오니까 불빛이 보이는 것이고 연기가 있으니까 그 불빛이 자줏빛으로 보이는 것이고 유황이 있으니까 유황빛으로 보이는 것인데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불과 연기와 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나 불과 연기, 유향을 말할 때면 이것은 무엇과 연관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잠깐 찾아보죠. 창세기 19장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자, 유황이 내렸고 불이 내렸고 그 이후에 보면 구름같이 연기가 그것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 연기, 유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심판을 상징할 때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을 늘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4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멸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방탕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만들고 거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란하였고 다른 육체를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삶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지금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핍박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들 자신의 부도덕하고 아주 죄악된 삶에 대한 보응, 결과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심판이 임하는 실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요. 여러분 계속 나팔을 불매 이어지다가 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어떤 힌트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래요. 이 죽음의 심판을 실행할 그 천사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어디에 결박돼 있대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을 놓아주래요. 이 말은 또 무엇을 힌트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보면 압록강, 두만강이 있잖아요. 이건 뭐죠?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경계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항상 잘 유지되고 있다가 언제 침범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넘어서 북동쪽,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경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세력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수르가 그들을 쳤습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바벨론이 이들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곳 가운데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다. 이 말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뭐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고 목상을 세워놓고 저걸 보고 믿고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누가 우상 숭배자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만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고서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제단을 섬기고 이런 것만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의 다른 말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힘껏 쫓아가는 나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모셔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놓아놓고 그걸 힘껏 쫓아가고 있는 사람 전체는 다 잘못된 예배자요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뭘 섬기느냐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떤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의 시간을 어디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뭘 섬기고 있는지, 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의 물질이 지금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가장 많은지, 집에 옷이 가장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옷이 그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게임기가 많다. 아니면 뭐 음란한 동영상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쾌락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가장 많은가?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터넷 검색창 혹은 핸드폰 검색창에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나온 답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 중심에 그 어떤 것을 놓고서 그걸 힘껏 쫓아갔던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나팔이 부러진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을 핍박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부도덕한 죄악된 삶의 보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부른 것 같습니까? 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싶은데 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관점으로 보면 6번째 나팔이 분 것 같습니까? 불지 않은 것 같습니까? 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인구 전체의 한순간에 3분의 1 이런 뜻이 아니라 경고성으로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행기 사고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200 몇십 명이 죽어가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전쟁이 터져서 한 나라에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죽어가면 아우 무고한 생명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고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죽이시고 전염병을 통하여 사람들을 죽이시고 사고를 통하여 사람들을 죽이시고 쓰나미를 통하여 몇천 명이 죽어가고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몰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무고한 생명이 죽는다. 무고한 생명이 죽는다라는 관점은 하나님 편에서 선 관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들을 통한 모든 심판들과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보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순, 양, 소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노? 애까지 죽이는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 땅이요. 가나안 땅은 부도덕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그 모든 법들 인류가 가져야 될 양심조차도 버려버린 부도덕한 삶의 그런 총체였고 특히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넘는 시간을 참아오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하기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참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모든 것을 헤렘 전쟁으로 다 제거해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 무고한 생명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몇백 명 몇십 명이 죽어가는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한 재난에 아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분의 1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럽다라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숫자가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을 건드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응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벽을 밀고서 그곳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없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나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란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보호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건드린 너희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산 너희의 보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너희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보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사람,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죽어갔던 사람을 지금까지 합하면 3분의 1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 벌써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면서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지던 순간, 5번째 나팔이 불던 순간에 성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6번째 나팔이 울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응은 천국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6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역사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6번째 나팔인이 떼어졌을 때 잘 몰랐는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6번째 나팔이 불고 나니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정말로 많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죽였던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도덕한 삶과 제약된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추구했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 땅에 대한 재난들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은 때를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